내용의 본문에 조금 한번 우리가 눈을 한번 고정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였지요. 이제 어부지만 배를 한 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배를 주님이 모신 배로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배에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자, 그런데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잡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이제 물었겠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자기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칭합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은요, 성품, 그 다음에 성품을 따라 그릇을 분류를 해요. 이사야 선지도 말하기를 종지에서부터 항아리까지.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사람의 그릇을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가서 보니까 사람의 그릇이죠. 귀한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질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베드로의 그릇,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제 아직 베드로는 전혀 주님을 자기 배를 내어 드리고 했지만은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험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경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주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칭합니다. 자, 랍비요, 선생님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강야에서 계속해서 자기 계시를 하세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인생이 목마른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을 가서 보면 너희가 이 광야에 무엇을 보러 왔느냐, 옷 입은 사람 보러 왔느냐, 경치 보러 왔느냐.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가 무슨 옷을 입었나, 교회에 와가지고요 무슨 좋은 옷을 입었나, 누구는 명품을 입었나 옷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무슨 차를 탔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아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경치를 보러 왔느냐,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라이브 카페가 너무 좋아, 한번 와봐. 교회가 어떻게 분위기가 뭐 빛까 번쩍 한다고 해서 거기 예수님 안 계시면 뭔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를 타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바다로 나간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세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막 찾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주님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먼저 우리가 그물에 깊은 물에 가라고 하신 이유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인생이 삶을 사는 마당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내가 일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사는 마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아요. 자, 그릇에 보면 좁은 그릇, 꽉 막힌 사람, 전혀 말이 안 통하는, 늘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다른 상대를 보지 못하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늘 자기 기준에다가 다 맞춰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추면서 이 막힌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아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많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에 그게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어요. 넓은 마음이나 열린 마음은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어떤 알지 못하는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열어지는 사람이에요. 넓은 마음은 많은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좁은 마음이 있거든요. 자, 이거 바늘 끝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도 그래요. 참 맹꽁이 같다. 좁은 사람들 보고 그러죠. 인색하고 좁고 절대 남 섬길 줄 모르고 남한테 정말 섬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보고 주의 마음을 품고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할 때 너도 대접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심는 법칙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품 자체가 그 그릇이 좁거나 작은 그릇 위에다가 또 성품 자체, 성향 자체가 삐뚤어진 성향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것, 모든 삶, 모든 일, 모든 것을 다 삐뚤어지게 봐요. 대책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알알이 도는 외톨이에요. 조직사회에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삐뚤어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성사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부정적이기 때문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말도 구부러진 말 하지요. 눈도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 뭐 뻔하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잠언서 26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진 자. 자,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겉에는 온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을 들어가니까 온유한 입술, 말은 그렇듯하죠. 그 입술에다가 악한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낮은 얇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그랬어요. 참, 우리 이런 말씀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한데 겉은 보니까 그래요. 얇게 입힌 은인데 속에 보니까 톡이에요. 톡 치니까 깨져버려요. 조그만 사건만 나면, 조그만 관계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이 안에서 그냥 본성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물도 보니까요. 깊은 물이 있고 얕은 물이 있고 넓은 물이 있고 더러운 물이 있고 썩은 물이 있어요. 더러운 물은 그래도 정화할 수 있지만 썩은 물은 정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화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좁고 막혀있고 얕은 물에 사는 사람, 이렇게 얕은 사람은 매사의 모든 일에 큰 그릇이 못 돼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좀 큰 일을 못 해요. 주어진 일에 그냥 성실하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는 송사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큰 물에 가야 큰 고기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야, 내가 천지만물의 주인이다.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하러 온 너희 배의 주인이고 네 지금 삶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야. 그러니 얕은 물가에서 좁은 생각 갖고 속살이 떼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넓은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좀 내려라. 네 생각을 넓혀라. 네 마음을 넓혀라. 네 사상을 깨트려 버려라. 네 잘못된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모든 생각을 깨트리고 너는 한번 깊은 물에 가서 한번 놀아봐라. 그러면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큰 고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요게 베드로가 살아나는 삶의 이제 비밀이에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고, 우리로 바로 볼게요. 내가 늙어서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본다고 살아봤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나이가 먹어가는데 여기까지 와봤지만 되는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 세상 깨트려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세상의 바다에 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렇게 애를 써도 어깨가 붓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느라고 눈에서 날마다 레이저가 나왔을 것이고 그래도 뭐가 잘 됐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더니 그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시고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색하거나 오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담장 넘는 축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면 오만한 사람은 과시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만의 삶에 갇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거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또 좁은 사람은 아무리 줘도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좁은 사람에게도 요셉 같은 축복을 주실 수가 없고 오만한 자도 주실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인격과 신앙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형제들한테 모함당해가지고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요셉의 인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변명이 없어요.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속을 가지고 있고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거꾸로 요셉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요셉이 여기서 아니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만약에 해명을 했더라면 요셉은 필연적으로 죽습니다. 보디발이 요셉도 알고 자기 아내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을 보냈어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요셉은 감옥을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곳에 이제 보내신 그 이제 사역이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깊은 물의 사람은 거기서 내가 잘났다고 허부적거리면 거기서 목숨 잃어요. 물결에 맡겨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에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모든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거기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가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잖아요. 이 얼마나 비열하고도 정말 치졸한 그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형님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전부 와서 요셉한테 거짓말로 막 아부를 해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하라는 등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나이가 훨씬 더 먹은 형님들이 정말 치졸해 보여요. 이 어렸던 막내 동생이지 않습니까? 막내에서 두 번째인데 이 요셉은 얼마나 의젓한지 몰라요. 자, 내가 어떤 보복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 형님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치졸한 생각, 정말 비열한 나의 어떤 모습,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지고 볶고 남 헐뜯고 좀 막 이러고 나면 굉장히 스스로 우리가 괴롭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깊은 물에 들어가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가면 발바닥에 닿던 물이 발목에 차다가 무릎에 차다가 나중에 가슴에 차니까 헤엄에 들어갈 물이 된단 말이에요. 왜 깊은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이런 헤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냐면 이미 그릇이 커져버렸어요. 많은 것을 품을 줄 알아.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 붙여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업장 넓히시고 직장 넓히시고 높이시고 하는 자꾸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가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내가 내게 뿔을 주셨다고. 다윗은요 온전히 깊은 물에 자신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요새여 피난처여 나의 힘이시여 방패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1편 가면 다윗이 얼마나 깊은 물에 노는 사람인가. 치졸한 사울의 마음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131편에 가서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맡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신령한 젖을 따라 먹고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치졸한 사울은 어떻습니까? 시기질투에 13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영성 다 잃어버리고 분노에 차고 그때 귀신이 들어가서 날마다 귀신에게 휘둘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왕권 뺏기지요. 권력 뺏기지요. 물권 뺏기지요. 인격은 다 망가져버렸지요. 하다 안 되니까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자,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눈빔과 우림으로도 말씀 안 하시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죠. 무당. 자막의 인생이 끝나버리고만은 자식을 향해서 다윗을 도왔다는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아주 저주를 퍼붓는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자,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려줬다고 할 때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는 이제 정말 큰일을 할 자다 막 이렇게 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돌변해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이 사람은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 요한복음 21장 6절. 자, 고기 잡는 배. 오늘도 고기에다 비유됐죠. 여러분, 이 고기는요, 여러분, 그물에 걸린 고기. 자, 마태복음 13장 48절에 가면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에,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릇에 담긴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물고기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버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시렵니까?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랬거든요. 21장 6절에도 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변했죠. 이 장면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깊이 들어가서 말씀에 잠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체험한 것 같지만 불순종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는 부활 후에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때 또 순종은 잘해. 그리고서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동네 배까지 세울 정도로 고기를 잡아갖고 왔는데요. 자, 우리 성경은 보면요, 사람을 전부 나무에도 비유하고 물고기에도 비유하고 곡식에도 비유하고 전부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전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낫을 들고 뭐 이렇게 다 아껴보지 말고 궁지를 보지 말고 전부 이런 수목을 다치는 것. 손에 낫 들린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목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감춰져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큰 물보다는 쉽게 가려고 해요. 깊은 물보다는 쉽게 가려고 해요. 뭐 늘 내 생각이 앞서 내 생각으로 주님을 끌고 다니려고 해요. 힘들면 그때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을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들 뭐 죄종들도 그렇고 이래요. 어떤 분들한테 이런 말을 잘 써요. 원리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얘기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끌려오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 비유 맞추고 야곱이 그랬죠. 힘들면 약법나루에 가서 급하니까 약법나루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원수가 물러가고 나니까 다시 세겜 땅으로 올라가서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를 위해서 우리 간 짓고. 돈 벌으면 뭐랍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리 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더니 디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건 놓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인데 다 파도 타기 같아요. 그러나 꾸준히 깊은 물에다가 우리가 정말 내 몸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함이 없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13장 2절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린다 그랬더라고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고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잘못된 입술 말하는 거예요. 멸망이 온다 그랬죠. 시편 81편에 가서 보면 기도의 입술은 넓게 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을 넓게 열라. 그래.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달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듣고 순종하며 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이게 주세요, 저게 주세요 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내가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말씀하세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안 주시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정말 애끓는 마음을 순종으로 보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부르짖으라.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나를 덮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배를 맨날 주님을 모시고 가지만은 아직도 선생님이에요. 예수를 여러분 40년 50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예수님이 아직도 주인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 인생의 삶의 주님을 천지만물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도 하지 못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앞서게 되고 괴로움이 늘 지배를 하게 되고 슬픔이 지배를 하게 되고 한순간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심령 안에 평강이 와야 돼요. 그래서 평강이 너를 지배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가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맡길 줄 알아. 자, 너희는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늘 살아있는 사람은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찰싹찰싹찰싹 하게 돼요. 가다가 큰 바위에도 한 번씩 부딪힙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겠고 때려쳐야 되겠고 이제 못 살겠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죽어야죠. 죽으면 깨끗해요. 죽으면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찬양도 못합니다. 시편 49편에도 그랬더라. 죽은 자는 찬양.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한순간이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열매 맺어야죠. 기도의 열매 맺어야죠. 의의 열매 맺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겠대. 평생을 목회한 분들도 장로도 권사도 나 몇십 년을 일했는데 나 뭐 내가 직분이 이런데 이제 조금 깨어난 분들은 아유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요.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창피해서요. 아유 부족한데요. 이러면 교회도 떠돌아다니고 하나님 것도 내 것도 내 것, 네 법도 내 법, 내 법도 네 법, 내 법. 관계 속에서도 너의 법도 내 법. 모든 것은 자기 중심에 맞춰져 있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상을 못하는 문제들이 예수님을 모신 배에 예수님 주무시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돼야지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선생님이에요? 아직도 랍비예요? 아직도 이웃집 아저씨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십자가 사건 나고 관계가 없다. 전설의 고향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한날 살아가면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나 이렇게 가면 계속 주님, 주인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주의 날.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전부의 주인이에요.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소리는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근데 제가 체험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지금 한 굉장히 8년 전인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기도 중에 정말 이 지구가 이 주님이 손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오른손에 이렇게 지구를 붙잡고 있는 게 딱 보여지는, 선명하게 이렇게 대륙들이 보여지면서 내가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죠. 뭐라고 해요? 나는 벌레다. 그랬죠? 얼마나 우리가 약하냐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욥기서에서는 욥은 이렇게 말해요. 티끌로 털을 삼고 낙엽을 이불처럼 덮고 흙집에 살며 티끌로 이불처럼 덮고 사는 버러지 같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는 깨어진 옹기 조각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여기까지 오시면서 뭐 여러 모양으로 환경에 깨지고 사람에게 깨지고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난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우리 어떤 깨어진 조각 같지 않나요? 저는 어느 날 이런 말씀이 탁 들어오는데 제가 그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질그릇 다 깨어서 버려서 쓸 수 없는 요만한 질그릇 조각 같은 이 질그릇 조각 같은 저를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 우리 시골서 클 때요, 지금은 아이들이 장난감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놀았는지 아세요? 또랑가에 그런 깨어진 옹기 쪼가리 같은 톡톡톡톡 깨가지고 밥그릇 만들고 접시 만들고 상 만들고 이러고 놀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났어요. 이사야 선지가 질그릇 조각 중에 같은 말씀하실 때에 꼭 제가 그래서 그렇게라도 쓰임을 받자.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자. 티끌 같다 그랬어요. 티끌. 근데 시편 기자는요, 우주 만물 속에 저만한 꼭 찍어놓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말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네? 내 생각이 다 옳아요. 하나님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근데 말 안 끌려오세요.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막 짜증이 나. 어떤 것들이 다 입술로 터져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입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먹나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아무리 화가 나고 힘이 들어도 끝장내는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쓰죠. 이래 살아 모래. 죽고 싶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집회 가서라든가 기도해드리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죽지도 못하면서 그러세요. 기도하면서 이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웬만한 건 견뎌야 합니다. 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입술로 자꾸 죄를 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아가서 4장 12절 13절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신랑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랑한테 인정받는 신부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눈물이요 봉한 셈이로다. 은혜 받은 것도 그냥 다 쏟아버리고 조금 뭐가 되는가 싶으면 다 덜크덩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다 흘러내버려버려. 부정적인 말, 삐뚤어진 말, 이런 아주 얕은 물가에서 찰싹 걸다가 그나마도 송살 때마저 다 내 발로 밟아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분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덮은 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소유를 했으면 덮어야 돼.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더러운 거 안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밖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조금 받으면 또 은사 조금 받으면 조금만 뭐 아는 척 들려주시면 그냥 이거 드러내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 다 또 자기를 이걸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것하고요 교만해서 드러내고자 자랑하는 건 또 달라요. 덮은 우물이 되라. 잠근 동산 뭐예요? 아무나 받아들여. 아무나. 사람이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왜 잠근 동산이 되라고 했을까요? 예? 왜 이런 신부가 내 신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탄도 좋고 이 사람이 지금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면 상대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세상살이 못하라고?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수 없으면 내가 능력 키워야 돼요. 그냥 인정에 끌려서 사람이 좋아서 나한테 조금 잘하니까 그냥 끌려요. 끌려 들어가서 그래서 잠근 동산이 되라고 해요. 봉한샘 입 좀 봉해라. 아무나 판단하고 정지하고 남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무조건 너 입술을 좀 닫아라. 모든 것들은 전부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은 무엇이 여기 쌓였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판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막혔다면 열려져야 되고 이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에 붙잡혀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밑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왜 문 밖에 세워두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너 두드린다.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성경 전부 그 얘기예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와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잘나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봤어요. 여러분 깊은 눈을 가지고 깊은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그래야 내 코앞에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요셉이 너무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이 잘못하면 이 자기 죽는 것도 저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고 하니까 망신 안 들려고 그냥 내가 뒤집어쓰고 가자 이러고 그냥 감옥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고 넓은 큰 그릇 깊은 성품의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